사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이 사경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사경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그 퀴즈 하나 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이 그림이 실제로는 성경 말씀과는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틀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먼저 드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네,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지금 땅이라기보다는 바닥에다가 쓰는 제 모습이에요. 틀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땅이든 이 그림상에서 나타난 그 부분 틀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장로님. 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틀린데, 이야, 여기 북성교회 성도님들 찾아내는 부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표현이 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멩이 같은 경우에도 이 손에 쥐고 있으면 이런 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틀립니다. 무엇이 또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 뭐가 틀린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우리 저 뒤에 집사님. 네.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인데 여기는 엎드려 있죠. 이 부분이 틀립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우리 수직교회의 목공교실에서 배워서 직접 만든 냄비 받침대나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나 어떤 내용 속에서도 명백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성경 구절의 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오늘 이 시간 약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 권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알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성경 바로 알기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한번 우리가 테스트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권만, 정말 이 책만큼은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깨닫고 싶다,
그 66권 중에서 한 권만 선택하라 이러면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가 하면 우리 북수원교회 우리 신태균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를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 로마서를 정말 깨닫고 싶다 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다루면은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마서를 다 끝마치면 그 원고 내용이 약 700~800페이지라고 하는데 그거 다 다루려면은 진짜 3~4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로마서를 쫙 집약해가지고 좀 더 축소하고 해서 기록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약 40분 만에 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니까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짧은 책부터 빨리 통독해놓고 그 다음에 좀 긴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신약에 와서 1년 책 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1년에 한 번 통독한다면은 틀림없이 통독은 기본으로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40년 했으면 적어도 40번은 읽은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게 뭐 갈라서라는 건지 합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분류를 할 때 편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서. 바울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서예요. 편지를 보낼 때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죠.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편지를 쓸 때는 틀림없이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편지를 읽을 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뜻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애 편지 쓸 때 말이죠. 제가 집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제가 대전에 있는 한 직장을 다닐 때 집사람하고 잠깐 떨어진 시기가 있어서 제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반짝이는 별빛 속에 당신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거 나무 진심을 갖다가 그렇게 비웃고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제 집사람이 연애할 때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죠. 제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 별빛에서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별이 몇 개인지 막 이런 거 세면은 그 본 뜻을 완전히 모르는 거죠. 제가 편지를 한 장 쓰면 너무 무성의하고 그렇다고 3장, 4장 쓰기에는 좀 필체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2장은 가까스로 채우려고 하니 이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연애하는 제 아내 될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딱 2가지가 목적이에요. 2가지. 첫째 하나는 뭘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두 문장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편지의 내용인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이게 목적인데 그냥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우리는 이 편지를 40번, 50번을 읽었는데도 왜 그 편지의 뜻을 우리는 못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편지인데.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읽고 도대체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읽는 것이 좋은가? 첫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국어 공부하듯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어 공부하듯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주로 무엇을 잘할까요? 국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제 파악. 둘째, 핵심 단어. 셋째, 단락을 나누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한눈에 쫙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지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 같이 성경 펴보세요. 펴놓고 제가 이제 앞에 화면을 띄웁니다. 1장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1장 전체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1장을 함께 눈으로 성도님들은 같이 읽었습니다. 6장까지 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가니까 그냥 1장만으로 우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자, 1장을 읽으면 똑같은 건데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게 나와요. 제가 내일 알려드릴 내용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해서 30분 만에 66권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한 책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책을 볼 때 똑같은 논점에 대한 단어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줄 알면 거기에서 핵심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1장에 보니까 우선 두 개가 이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과 전한 복음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신 분과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분은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해드리는 부분을 성경에 두 가지 색깔로 각각 다르게 꼭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의미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지금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야말로 지금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바울 선생님이 다시 갈라디아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통해서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에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장은 갈 수는 없고 이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무슨 편지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 무슨 내용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맛있는 식사 사주신 우리 장로님. 먼저는 이제 내가 진짜다. 네. 내가 진짜 사도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네. 진짜 복음이다. 논조는 아주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의 그 현혹돼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뭔지 아느냐? 그 정체를 하면서 그 정체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큰일 날 길이다 하고 그 다른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야 하고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편지를 쓸 때. 그러면 진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른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1장 읽었던 내용 서두에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2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띄워드리는 단어는 1장부터 6장 안에 다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단어를 찾아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임철민 목사가 지금 없는 단어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 상태에서 지금 떠나버렸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그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없다 보니까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것을 살짝 변하여 변조시켜서 너희들한테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자기 뜻을 주입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사람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전달돼 왔고 이러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정말 수준 낮은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런 길로 이끄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거짓 형제들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행위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꾸만 온갖 일을 만들어내어서 더 세밀하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은 결국 우리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당사자들이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끊임없이 육체의 열매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룬 그 열매를 통하여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열매를 자랑하는 일을 하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업을 절대로 얻지 못하고 그들은 절대로 죄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다? 저주가 있을지어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죠. 진짜 큰일 나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너희들 지금 그 다른 복음의 길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막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한 복음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을 때 전했던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야. 내가 막 말로 지어내고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에 대한 핵심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이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온전히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러 왔는가?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의롭다고 칭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움을 입은 우리가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차근차근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험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생애 속에서 맺게 되고, 그 열매 중에 특별히 온유한 심령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종노릇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결국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생애를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얻는 최종적인 삶의 마지막 단계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야 될 그 길은 오로지 내가 전했던 그 전한 복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고, 지금 너희들이 자칫 잘못해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서 전한 복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복음 전체, 전환복음 전체를 알려드렸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부모는 말이죠.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애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것은 좋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되면 나쁜 길이다. 부모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알면 자녀에게 틀림없이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명확하게 딱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딱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조상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조상의 유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제 화면에는 지금 자꾸 깜빡거려서 혹시 그런 거 확인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갇혀 있게 되지만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결국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가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탈바꿈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말이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1장부터 6장 안에 어떤 것은 1장 안에서 대비하고 어떤 것은 1장에서 6장에서 서로 대비하면서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고 바로 행하지 않고 온갖 일을 행하지만 전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함을 믿으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전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된다면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곁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논란이 그곳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다른 복음의 실체를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펴서 이제 읽기만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갈라디아서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 책인지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든지 하는 일은 적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기억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그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이 성경 66권 전체와 진짜 조화되는가? 이런 것을 또 확인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편협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한복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라고 이 전한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했던 전한 복음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동일한데 다르게 표현한 것을 찾으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동일한데 다르게 표현한 게 한 가지 나오네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했죠. 자, 씨 이야기하는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그냥 읽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딱 나누어서 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는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했습니다. 대비한다면 썩어질 씨는 다른 복음이겠죠. 썩지 아니할 씨는 전한 복음이겠죠. 그러면 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구절을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그래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장례식 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것 이야기할 때 들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거 지금 뭐 이야기할까요? 인생? 이렇게 성경에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인생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내 개인 생각을 접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금 이거 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앞에 답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렇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썩어질 씨앗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썩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은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했던 전한 복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냅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앞에 이야기한 썩지 아니할 씨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하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 이 설명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썩어질 씨는 썩어질 씨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는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또 다르게 알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또 딱 한 장의 표현으로 대비해서 보여드릴 장면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시편 1편 이야기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은 목회자들이 연초에 첫 번째 안식일에 특별히 무엇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참 많이 설교하는 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짜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악인과 의인이 말이죠. 아무도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모두 다가 의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악인은 열매가 없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의인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그의 길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가게 되지만 의인들은 이 구원받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악인은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편 1편은 딱 하나의 결론을 이것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누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자꾸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저절로 의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등한히 하고 이 성경을 그냥 가방 속에 넣어두고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달라져요. 근데 내가 죄의 유혹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자꾸만 넘어지면 내가 성경을 안 보고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빈 껍데기 인생이 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심판을 당합니다 하는 것이 서로 명확하게 대비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만약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당합니다 이럴 때는 너 심판받으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 길로 제발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기별도 사랑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너 이 길로 가게 되면 너 인생이 망치는 거야 하고 우리가 자식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네가 이 길로 가서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 꼴을 보라는 뜻이 아니죠.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뜻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 기간이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의 홍수가 막 너무너무 넘쳐나서 막 온갖 교회 목회자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직교회 성도님들도 어느 설교 듣고 좋다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한마디로 난리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했을 때가 60몇 명 중에 34등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는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서 대비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지 그 핵심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 받으면 수많은 수식어가 되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 나를 보고 싶다 하는 그 말을 적은 편지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핵심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면 이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목회자의 설교를 기대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목사의 아버지의 설교가 흘러나와서 통해지는 그 기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듣지만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신앙을 해야만 목회자가 곁길로 가고 목회자가 실수해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